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심한 제목을 좀 써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혹여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신앙의 전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고개가 갸웃거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이 이것이 완성된 신앙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기반으로 한다면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성경은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상, 이 대상은 사실 구속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죠?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인간의 죄성에 초점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질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은 파라오에게만 적용되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당시의 세계관에서 바로 그것을 대항해서 우리가 읽은 또 창세기에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파라오이건 노예이건 이집트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모두가 다 신의 형상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존의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성,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인종, 나이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현대 사회에도 이런 가치관의 혁명은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말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이나 고용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한 위치가 주는 힘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못살게 구는 행동을 비꼬는 말이죠. 심지어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그런 고객과
직원이라는 일시적인 만남에서조차도 불안한 이 노동의 조건, 이 약점을 빌미 삼아서 직원을 몇 시간씩이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 또 사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갑질을 대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갑질의 근본에는 바로 사람을 가진 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인간과는 달라.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갑질의 뿌리가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아주 유치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세상은 이런 갑질의 정신으로 너무나 가득 차 버려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논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갑질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의 죽음에 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자리를 부탁하는 이 선수를 빼앗긴 것이 너무 속상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막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셔도 사실상 제자들의 이 귀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실 그때에 자신들이 누릴 이 갑의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죠.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그야말로 갑질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이죠. 돈이 갑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부색도 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갑들의 갑질 소식은 사실상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갑질의 세계관을 버린 자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다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43절 그리고 44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흔히 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고 종이 되라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죠. 큰 자와 으뜸이 되는 비결 정도를 말해주는 것쯤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토대로 섬기는 지도자라는 개념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인 말씀의 동사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명령형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바로 미래형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으뜸이 되고 크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거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크고자 하는, 그리고 욕심을 넘어서 이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더 큰 욕심을 부릴 때 제자들 사이에서 섬기는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비참하게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는 방법론을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 다시 말해 갑질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커지기 위해서 섬겼거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섬기셨던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먼저 행하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섬김이라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석에 상당한 지지를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떤 해석이 맞고 어떤 해석이 틀리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누구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보고 경고를 좀 받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존과는 다른 해석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권력을 추구하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을 이렇듯 못살게 구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런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섬김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갑질의 최후가 더 비참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갑질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누가 큰지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이것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이 내용을 좀 뒤집어서 어린이를 무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려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잠언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 마음에 긴장이 찾아옵니까?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기반하면 욥은 자신과 종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종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갑질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좀 이해해라라고 변호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욥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인간이 기독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를 신앙하지 않는다 하여서 구약적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개 같은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몹쓸 사람,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질로 인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최후가 수치스럽고 비참한 것은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갑질은 짧고 하나님의 심판은 길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나이가 많고 적고 경력이 많고 적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직위가 높고 낮고 무엇을 좀 더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갑인 나의 편의를 돕는 을로서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에 어울리는 가치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참된 기독교의 가치관이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이하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외형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말해준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청자들을 의식해서 이 본문을 좀 상고해 보면 아주 이 본문은 다분히 혁명적인 말씀임을 금세 깨닫게 되어집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이 겨자씨를 채소밭에 뿌렸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겨자풀은 사실상 야생에서 자라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곡식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데 일부러 밭에 뿌렸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매우 낯선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귀에도 거슬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밭에 씨를 뿌릴 때 다른 종을 섞어 뿌리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입니다. 또 잡초 씨앗을 밭에 뿌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순결 의식이 일상에서 지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채소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효율적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이 방법론의 일환이었습니다. 야생에서는 사실상 이런 채소밭과 들판의 구분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채소밭이라고 말하는 이 야생과는 구별된 선민의식에 쌓여 있는 유대인들의 터전에 비천한 이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잡초, 겨자씨를 뿌린 것입니다. 채소밭과 들판의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초적으로 이렇듯 구분짓기 내지는 구별짓기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유대인에게 보통 부패를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절기 때는 누룩을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의미이자 죄와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본문 안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아마도 절기 때에 누룩을 몰래 밀가루에 넣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누룩을 그렇게 넣은 모양입니다. 종교적 절기에서 유대인이 금하고 있는 누룩을 오히려 일상의 나눔을 뛰어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구분 없이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 잔치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기의 음식이 일상의 음식이 되고 잔치의 음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당시 천대받던 여인이. 사실 유대인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과 축제라는 점인데 유대 사회에서 미천한 계층이었던 이 여성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게 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종교가 금하거나 전통과 문화나 국가가 금하는 일에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비유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의 상황과 그 모든 위계를 무효화시켜 버린 것이죠.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삶의 질문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빈곤과 난민의 문제, 나라의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난민들의 환대 문제가 역설적으로 테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그 이유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력이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이런 모든 잘못된 위계 구조에 철퇴를 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이러한 가치관을 수정하고 변혁을 시도하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버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게 하고 그들의 일상이 일상다워지게 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 한 사람 복받고, 나 한 사람 안위를 누리고, 나 한 사람 그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정도의 협소한 범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헤아리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 혼자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데 삶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못 배워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세상, 몸과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극도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좀 교회가 꿈을 꿔야 합니다. 또 그 꿈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가 어렵기에 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인재를 이 성실교회가 길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정치의 색깔, 남과 여, 인종,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 권력의 유무를 통해 자꾸만 구분짓고 나누고 차별하고 갑의 위치에서 대우받고 상대를 종부리듯 도구화하려는 이 모든 체제와 삶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가 받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실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갑질은 짧고 하나님의 심판은 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거나 도구화시키려는 모든 악한 행위를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굳어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대항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내가 그리고 성실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매일의 삶을 통해 그렇듯 들은 말씀대로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한